이사야 41장 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한번 낭독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낭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제가 봄, 가을에 짧게는 한 주간, 또 길게는 한 달, 또 40일씩 강단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강단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새벽 일찍 나가서 낮 12시 어간까지 계속 강단에 머물면서 제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한 시간 또 기도 한 시간 이렇게 꿀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때 얼마나 많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에도 제가 한 주간 강단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일 저런 일 오만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지쳤는지 영혼은 즐거운데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떼쓰듯이 제가 어리광을 부렸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제가 강단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좀 주세요.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또 내 육신의 피로를 좀 풀어주세요. 또 내 마음속에 참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을 좀 주세요 하면서 위로 좀 해달라고, 나를 좀 어루만져 달라고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째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때를 기점으로 며칠 전에 설교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위로 좀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벗이고 친구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참 많이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상관없이 그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가슴속에 파고들면 모든 피로와 모든 우울함과 모든 답답함과 모든 텁텁함이 다 물러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 가사와 딱 맞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3일을 하시든 일주일 하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서 주의 음성만 들으면, 주의 말씀만 들으면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몇 날 며칠 동안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이사야 41장 8절에 너는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체성의 재확인.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뭐죠? 내가 누구인지 늘 확인하면서 사세요. 우리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도 없이 막 살아갈 때는요,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신바람 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정체성이 누군지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유다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선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노예가 돼? 우리나라는 왜 식민지가 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성전을 왜 불타고 회파돼? 가치관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확인시켜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것을 계속해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돌아온 탕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말 그대로 탕자죠. 개망난이죠. 호로자식이죠. 그런데 탕자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항상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는 좋은 분이셔. 정말 선하신 분이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수 있었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면 그 돌아온 탕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앞에 죽는 일밖에 놓을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다 잘났고 이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때 욥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냐, 많이 배웠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욥을 칭찬하실 때 그 사람의 존재를 보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존재를 가지고 칭찬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반면에 사단은 뭐라고 정죄를 하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고 또 경외하면서 섬기겠습니까?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고 아들 딸도 풍성하고 잘났고 이쁘고 또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생긴 거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잘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하고 참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은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부각시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부각시키고 난 다음에 그 존재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사단은, 세상은 항상 그 사람의 소유가 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누리고 있느냐, 소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소유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어떤 존재인지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올해 엄청나게 풍년이 맞아가지고 소출이 많아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할까? 몇십 년 농사 안 지어도 충분히 먹고 살겠네. 이제 이 소출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짓자, 더 크게 짓자. 여러분, 이게 존재입니까, 소유입니까? 소유죠, 소유. 그런 말을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갈 텐데 그 많은 소유가 과연 누구시게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재산이 없었으면 자네들 그 재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겠지만 네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그것 때문에 유산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네 자네들도 풍지박산이 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소유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존재가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 배고프지? 배고프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먹을 것을 먼저 가지라고, 소유를 먼저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있겠냐? 네가 인기를 가져야 된다고. 이것도 소유 아니겠습니까? 인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내한테 절 한 번만 까딱하면 천하만국을 나한테 주겠다. 뭐죠? 권력과 힘, 이것도 소유죠. 이것을 가져야 네가 이 세상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존재가 되므로 나는 떡, 인기, 권력, 힘,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요,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택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벗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 앞에 게 전제되지 않고는 뒤에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는 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주인에게 딱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억압된 존재, 죽도록 일만 하고 불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소극적인 종 말고 훨씬 다른 종류의 종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거기 한 종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종은요, 너무나 행운, 럭키하게도 너무 마음씨가 좋고 또 마음 씀씀이가 풍성한 어떤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은 그전까지 참 비참했는데 이 주인을 만나는 바람에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설상가상 좋은 아내까지 허락해 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종은 항상 6년 동안 종살이 하면 7년째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함,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 이 종이 주인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인님, 나는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인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저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도 이 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죠? 이 종을 그냥 문지방으로 데려가가지고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요. 이것을 뚫린 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자매들 가운데 귀 뚫으신 분들, 나는 누구의 종이다, 이런 표시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우리 젊은 청년들 귀 뚫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뚫린 귀가 나는 영원한 종이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종은 그냥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종.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는 종. 시작. 자유하는 종. 이 종을 사랑하는 종, 자유하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 종을 종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와 똑같은 취급을 해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랑하는 종, 자유하는 종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에서의 종들은요, 한마디로 짐승 취급받고 물건 취급받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류의 종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뭔가 하면요, 가이사의 종이에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 가이사예요. 그리고 높은 고관 대족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 또래 때 옛날에 일간지 신문을 보면 자주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청와대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어디 다른데 지방에 가가지고 나는 청와대 대통령 운전기사다. 또 못 알아들으십니다. 나는 대통령의 운전기사 조수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와대를 사칭해가지고 그냥 군청이나 시청에 가가지고 돈을 막 뜯어먹고 사업한 사람한테 돈 뜯어먹는 그런 기사가 제 어릴 때는 정말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났어요.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청와대 사칭 누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대통령의 운전기사도 대단할까요? 대단할까요? 대단하죠? 예, 제가 보니까 급수가 상당히 높더라고, 대통령 운전기사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가이사 황제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졌다 그러면 종은 종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로마 시민권자보다, 어떤 자유인보다 훨씬 더 자긍심도 자부심도 프라이드도 다 같은 말인데, 아무튼 그것이 대단한 사람이 가이사의 종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적은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서신 1장 1절에 보면 물론 사도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가장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쓴 단어가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즐겨 썼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을 이렇게 좋아했는가 하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의 황제, 가이사의 황제의 종도 이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데, 나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었고 프라이드였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도 가끔씩 만나고, 시장부도 만나고, 우리 구청장님 우리 교회 교인이시고, 예,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시장님을 만나고 또 국회의원들 만나고 지체 높으신 분들 만나면 좀 떨려야 되는데, 그래야 또 상대방도 막 벌벌 떨고 하면 좀 좋아할 텐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 있죠. 하나도 안 떨려요. 왜 하나도 안 떨리냐 물으신다면, 내 마음속에 나는 누가 뭐래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긍심과 긍정심이,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떨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의식,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종이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배 이름도 둘로스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로스가 뭔가 하면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급, 그러니까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둘로스는 어떤 존재가 하면 일절 자유가 없고 완전히 주인에게 복속, 애속돼 가지고 꽉 묶여있는 존재가 둘로스, 노예, 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종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도 쓸 수 있을 텐데, 나는 완전히 주인에게 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둘로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좋아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뭐죠? 어떤 묶인 것에서부터 풀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묶인 것에서부터 풀리는 것이 자유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묶고 있는 세상에 오만 가지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얽어매고 있는 것이 언제 풀리느냐?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꽉 매여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자유케 하려고 풀리려고 애써도 안 풀립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께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분께 완전히 매여서 노예처럼 그분께만 묶여있고 그분께만 예속되어 있으면, 그분만 보이고 세상과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그분만 보이고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놀라운 묶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종으로 살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풀리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없음에서부터는 오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으면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택한 백성.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지? 어떻게 하다가 이 좋은 예수를 믿게 됐지? 그런 질문이 스스로 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좋은 그런 성품이 있든지,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러면 내가 저 밑에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5대 6대째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든지, 그러니까 내 성향이 좋든지 환경이 좋든지 두 가지가 만족돼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것 같지만 저는 매사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따지고 모든 것이 다 납득되고 이해되고 공감되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말이죠, 저희 누나들이 밤에 귀신 나온다고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귀신이 어딨노?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면서 저는 귀신 존재 전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내가 밤중에 화장실도 잘 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성향상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성향이 전혀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좋은 환경입니까? 우리 집은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전혀 성향상으로도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환경적으로도 예수 못 믿을 사람인데 어째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냐, 참 궁금한 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성경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뚫어지게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저는 보기에 두서있는데 두서없이 그냥 막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막 쓴 게 에베소서 1장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냐 그랬더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감사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했더니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여기에 놀라운 선택과 예정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택하시는데 물어보니까 딴 이유는 전혀 없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택했다. 뭐 하려고 택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창세전에 를 택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택하시는데요? 그냥 사랑이야. 왜 택하시는데요? 그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 만드시려고.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주의 백성 만드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뭐 되는데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데요? 괜찮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택함은, 이 선택은, 너의 공로는 1도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은혜로 주는 거야. 거저 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것이 내가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선택과 애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을 뭔가 하면 이제 지워주시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요즘에 하는 일도 하나도 되는 게 없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모든 것이 만사불통인데, 그런 걸 보니 나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택한다, 애정되었다, 선택되었다. 그러면 나는 선택되지 않고 버려진 게 아닌가? 그런 데 대한 고민과 갈등이죠.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옵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그건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혹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때 저는 항상 알려주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사야, 같은 성경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사람들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시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멘,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로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세상의 모진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못한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3남매입니다. 3남매.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2남 3녀에 손주까지 다 합치면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저희 아버지한테 15명의 후손이 아니라 150명의 후손이 있어도 결단코 그 후손들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은 선택되고, 선택이라는 말은, 택함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택함 안 받았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유기라 그러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 혼자만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뻐하셨을 텐데, 그 예수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대속,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속을 믿지 않거나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동일한 그 죄값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 품기만 하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유기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고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벗으로 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너무 엄위,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하나님을, 그 엄위하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만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거꾸로 바꾸면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를 넘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잠깐만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친구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 네가 나한테 먼저 친구하자고 해서 친구 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먼저 가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불렀는데요? 왜 불렀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친구 삼으면요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막 맺힙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기만 하면 우리가 맺고 싶지 않아도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친구 삼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친구 삼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되기만 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친구 중에 가장 위대한 친구는 누군지 아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친구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천에 안에 만에 없죠. 정말 소방관이 아니면 경찰이 정말 자기의 투철한 사명감 때문에 자기가 구조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경우는 있으나 그것도 천에 하나 만에 안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슈화하고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회 가면서 너무 지치고 또 너무 얼척없는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사역을 내려놓고 한 선교단체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기도가 공중에서 그냥 메아리만 돌 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처럼, 그리고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아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오감을 확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자매가 그 사랑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 자매가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보여줘봐, 보여줘봐.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보여줘봐, 보여줘봐 하면서 막 땡깡을 부리면서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그때 한참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자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간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네가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내가 그것도 해줄게.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내가 그것까지도 해줄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평안, 기쁨, 행복, 만족, 정직 이런 것들이 단어만 있지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파고 들어가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만족, 행복, 기쁨, 그 놀라움, 감격,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